오늘은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사시기 위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만 구한다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확실하게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또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얻으시려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죠.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교회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교회생활을 좀 더 잘해볼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복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100점짜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세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뭔가를 이제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1절을 지금 우리 읽으셨잖아요. 요거 잘못 보시면요, 가정법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뭐 하거든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그 박사과정 할 때 이제 그 김세윤 박사님한테 제가 들은 거 있거든요. 김세윤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바울신학의 대가예요. 그분이 바울신학 전공인데, 그분이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해 옳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 쓴 빌립보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가정법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왔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보시면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권면을. 자, 여기서 권면이 뭐냐? 파라클레시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파라클레시스. 자, 권면하다고 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 계속해서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으로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 무섭게 경고도 하시고, 때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그 영상, 그 신앙 영상을 보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그 작사하신 분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1758년도에 이걸 작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으면서 좀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세상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조지 휘필드라고 그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때 그가 이 작사를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이런 거였대, 인생이. 내 마음은 자꾸 떠나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꾸 나는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 그래서 이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찬양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말하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지금까지 맛보아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사랑에서 나온 위로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죠. 여러분, 감사한 건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있으시죠?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으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위로가 받을 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교제가 있었대요. 요건 뭐냐면 성령께서요 역사하셔갖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성령 안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요, 한편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 거고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켜 줬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럼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잘난 것처럼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이 부분,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이 주시는 권면, 주님의 사랑, 뭐 또 성령의 교제,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2절에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네 가지를 가르쳐 주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갖는 것. 세 번째, 뜻을 합하는 것. 네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에 귀착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들 역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교회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의 하나됨, 원리스예요. 하나됨.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단지 바울의 마음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서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되지 못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원리스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려갖고 죽을 뻔했을 때 있잖아요. 숨통안명하기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드린 거 있죠. 그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그 전하고 그 이후가 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때 뭘 주셨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됨인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을 깨트려가면서 뭘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됨을 깨트려가면서 뭔가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을 순간 되니까요, 그게 다 새로 보이더라고요. 분명한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됨을 원할까요? 마귀가요, 분열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시잖아요. 마귀는 분열을 좋아해요. 왜 분열을 좋아하느냐? 분열하면요, 교회가 스스로 분열하잖아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만리장성이 바깥에서 침입해갖고 깨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만리장성이 딱 2번 만리장성이 열렸는데, 그 열린 건 안에서 열어줬대요. 내분 일어나갖고 싸우고 그냥 같이 죽자 하고서 안에서 열어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분이 그렇게 위험해요. 분열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분열까지 해가면서 나는 꼭 이 일을 이뤄야 돼 하지만 정작 그건 같이 망하자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 이런 개 있죠. 옆으로 다니는 개. 개가요, 여러분들 이제 개를 잡으실 때 바구니에다가 개를 넣잖아요. 이렇게 개를 넣으면 한 마리 넣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뚜껑을 안 덮으면요, 개가 도망가요. 근데 2마리 이상만 넣으면 뚜껑이 필요 없대요.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잡아다녀요. 또 한 놈이 올라가면 또 한 놈이 잡아다닌대요. 서로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2마리 이상 되면 뭐 뚜껑 닫을 필요 없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분열이 일어나면 앞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힘도 안 들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다툼을 하지 말래요. 본문에 나와요. 다투지 말고. 어떤 2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막 욕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싸우는 사람 있을 때 듣기 좋으세요? 듣기 좋으시면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가셔야죠. 듣기 싫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이제 좀 중년의 승객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도 아닌데 내린 거예요. 내리다 보니까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려야 되지? 그러니까 내리면서 돌아보고 그랬대요.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요. 이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세상 사람들에게 작게 들린대요. 작게 보이고.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보인대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세상이 교회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어갔고요.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 저 멀리서 뭐 전도하러 온다고 교회팀이 와갖고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 착한 사람들 모임대. 교회, 뭔가 안 싸우고 사랑이 많은 곳.
뭐 거기 가면 뭔가 사랑도 많을 것 같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욕을 하는 이유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교회가 싸우면 말도 안 되니까 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좀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양아치가 싸운다고 여러분 놀래세요? 여러분 건달들이 어제 싸웠다고 아니 어떻게 건달들이 싸울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래세요? 안 놀래시죠? 왜? 당연하니까. 건달들은 싸우니까 건달이니까, 싸우니까 양아치니까, 그러니까 싸워도 아무 소리 안 내요.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흉을 보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대치 없으면 욕도 안 해요.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기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그 기대치에 맞춰주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거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양이 2마리가 있었는데요. 고양이 2마리가 고기 하나를 얻었는데 또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데 막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막 그랬더니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던 원숭이가 좀 머리가 좋은 애가 있어요. 얘가 그러더니 내가 재판해 줄게. 나는 일부러 이렇게 좀 다르게 나눴어요. 한 6대4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작은 거 받은 애가 그냥 받아먹고 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나 이거 용납 못하라고. 더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쪽 걸 6개에서 자기가 물어뜯었어요. 더 많이. 그래 또 고양이 아니 그 원숭이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이 또 더 작네? 저쪽 거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쪽 걸 또 먹고 그러다가 홀랑 다 먹고 도망갔대요. 아 그러니까 그때서 고양이들이 후회를 했대요. 그거라도 먹을 걸.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누구 좋은 일을 시켰어요? 원숭이 좋은 일을 시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다투고 열심히 그거 하면요 결국은 마귀만 신나합니다. 마귀만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투면서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투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허영심을 부리지 말래요. 허영심. 자, 인간의 모든 성질 중에서요 질투 있죠. 시기 질투는 가장 추한 거고요. 허영심은 가장 위험한 거래요. 이거 딱 공감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요 진짜 추해 보여요. 시기 질투심 많아갖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영심은 위험하대요. 찰스 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2가지 이기주의가 있대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허영심이래요. 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아니 어느 쪽이 더 큰 죄인일까요? 교만하고 허영심. 근데 이제 스폴전 목사님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대요. 어느 게 더 큰 건지. 그 말하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우스꽝스러운지는 알겠대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도 다소 무게라도 있대요. 허영심에 날뛰는 사람들은 공기처럼 가볍고 아무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참으로 우스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허세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본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막 허세를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허영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헛된 행동을 만들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이 허영심이에요. 근데 허영심의 문제가 뭐냐면 허영심은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항상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남도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꾸 나만 알아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성령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툼과 허영을 없애야 돼요. 없도록 해야 돼요. 내 속에. 그래야 원리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교회, 친구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3, 4절에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주라. 아시겠죠?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근데 우리말이 약간 다 좋은데 그 발음이 잘못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더니 자, 밑에 나에다가 밑받침이 씌우실까요? 지으실까요? 이게 헷갈려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씌우세요? 지으세요? 이거 본문이. 씌우시잖아요. 더 좋게 여기라. 근데 낮게 여기라.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아래로 여기지 말고 높이 여겨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은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대편을 존중하는 척은 해도요, 존중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존중 못해요. 근데 존중하는 척은 해요. 마음은 안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존중을 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존중하는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면 뭐 교회가 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사람들 사이를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갈등의 원인은 정작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막 존중하잖아요? 이 친구들을 존중히 여기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싸움이 일어날 것도 안 일어나요. 아, 평상시에 내가 존중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계속 나를 무시하는 말투, 무시하는 태도, 뭔가 무시하는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어느 날 어떤 문제가 하나 탁 터지면요, 그때 제대로 한번 터지는 거예요. 계속 나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 간에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교회에서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존중이 여기고 상대방도 존중이 여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나만 존중이 여겨달라, 그러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존중이 여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거꾸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 문제예요. 어떤 교회 보면 목회자가 자꾸 자기 스스로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권위주의가 돼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권위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목회자가 스스로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권위주의에 빠져요. 그건 부작용이 반드시 커요. 자,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일부예요.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너무 또 권위를 부리네 하면서 또 끄집어 내리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목회자는 스스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기려 하고 그런 식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목회자도 섬기기 위해 직분해요. 섬기는 종이지 섬김받는 종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이 목회자의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에 목회자들도 자꾸 시험 들고요, 이 권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지금 말씀 딱 들으니까 잘 됐네. 그러면서 계속 깎아내리실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고요, 목회자는 스스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셔갖고 겸손하게 행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맞아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한쪽은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거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 흉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교회,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 부모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어디 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내가 그런 걸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요. 참 이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겠네요. 같이 욕도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서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세요. 서로를 자꾸 낮추지 말고 높이려고 여러분들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니 가끔씩 성도분 중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라이벌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분 있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콘테스트장도 아니고 경쟁하는 분 레이스도 아닌데 왜 자꾸 남하고 경쟁을 하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섬기시고 뭐 헌금을 드리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화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존중. 무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존중.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여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전적 타자.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복음서를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뭐 사셨어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자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왔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야, 공부해서 남 줘? 너 가지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 남 주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너 공부 잘해서 나중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남들한테 유익을 주는, 남들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유익을 주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해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 줘! 너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행동, 생각이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우리 앞에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에도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무슨 또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큰 교회가 일어나면 이제 그걸 갖고 SNS에 다 올려요. 그럼 SNS에 하나 올라오죠? 그러면 유튜버들이 그걸 받아갖고요. 자기 조회수, 구독수 늘리려고 그걸 엄청나게 막 그 퍼티를 나가요. 자기들 딴에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사람 없어요? 그 교회 내부두면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남의 유튜버가 와갖고 그걸 하고 앉아있느냐고요. 그리고서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니요. 지금 기독교인들 숫자를 다 똑똑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뉴스 날리는 사람들. 자기들 딴에는 뭐 마치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막 지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뭐가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럼 감추면 답입니까? 누가 감추란 얘기도 아니고요.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그 교회는 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퍼뜨려 갖고 교인들 숫자를 자꾸 오히려 전도기를 막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제일 잘못한 거고요. 그걸 퍼뜨려 갖고 날리는 사람은 더 그 사람도 그 못지않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자랑할 건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요. 그렇게 유튜브 그 영상 만들어서 할 거면 거기다 복음을 좀 만들어 갖고 퍼뜨리세요. 자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좀 교회 좋은 얘기 좀 이야기하세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그분 영상 그 유튜버 그 유명한 사람 들어가 봤어요. 내용 보니까 맨날 다 교회 비판하는 것만 올려놓고 자기는 교회 장로래요. 무슨 도움,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좋은 얘기도 좀 하든지. 교회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맨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심하셔갖고 그런 거에 책 잡히지 않도록 누군가 와갖고 교회가 작으니까 그건 좋아요. 신경을 안 써요. 예, 교회 작은 교회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와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한 몇천 명, 몇만 명 돼야지 그냥 뭐 터트리면 그냥 제대로 구독자 수 올라가고 이러죠. 여하튼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해야 뭘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교회 생활 잘못하시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심판도 받을 수 있어요.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거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생활 제대로 잘하셔서, 그럼 제대로 잘하는 거에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래서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모습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나는 저 행복한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알아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을 불러오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정말로 똑바로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냥 알아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